구약성경 3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정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일과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 그 최초의 사건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 예를 들면 애굽 백성이라든지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라든지 혹은 광야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밑바탕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까지 모든 것들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근원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면 혹은 그런 상태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혹은 천재지변이나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아니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왜 지금의 상황이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아주 깊게 드러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였다? 좋았더라,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 좋았다는 것이 보기 좋고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쁘고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였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그 관계가 유지된 상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게 유일한 한 가지의 통로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은 오직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일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찾아오죠. 오늘 보면은 3장 1절 말씀에 뱀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마귀가 이 뱀의 형상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형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뱀을 그대로 뭐 자기가 차용해서 타고 왔든지, 혹은 이 사탄이 어떤 뱀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성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아니라 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말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존재를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이 어떤 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을 형상화해서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뱀과 함께 나타난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먹어라, 단적으로 얘기하면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제시한 그 유혹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가장 먼저는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눈이 맑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나타난 결과들이 계속해서 6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자기 자신을 기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존재하는 것보다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존재에 대한 그 소망과 갈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단지 선악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아마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선악을 알고 난 뒤에 나타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주인된 삶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선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선악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내가 선도 판단하고 악도 판단하는 그게 모든 것이 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따로 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다 라고 하면 나는 악한데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갈래요. 이런 하나님의 선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선악을 분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인 것이죠. 뭐 부작용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운 얘기 같지만 가장 큰, 우리 인간으로서는 치명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선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을 선악을 알지 못하면 뭐 바보 무지랭이 같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처럼 판단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이때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가장 지혜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는 차선도 아니고 그야말로 악 중에 악인 것을 자기 스스로 주워 먹어가면서 좋은 음식을 상위에 그냥 잘 차려져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밑에 그냥 부스러기 먹다가 버린 거, 뼈다귀 같은 거, 혹은 뭐 생선 뼈다귀나 혹은 뭐 음식 썩은 그런 걸 막 주워 먹으면서 좋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실제로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자신의 선과 악을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악을 알겠다, 내가 선악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조함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즐거워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아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어떠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게 좋은 것 아니냐, 결국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욕망 가운데, 탐욕과 탐심 가운데, 혹은 우리가 아는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안에서 보자면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9%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특별히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자그마한 거, 어떤 사람은 천년 앞을 내다보고 뭔 얘기를 했다, 100년 대계를 세우자, 이런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얘기들은 하지만은 사람이 무슨 100년 앞을 봅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 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10년 앞을 내다보자, 100년 앞을 내다보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의 구호에만 등장할 수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걸 우리가 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은 항상 내 생각의 한계 가운데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좋다 나쁘다 서로 뒤집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인생이 80, 90, 지난주에 보면 평균 수명이 여성들은 90점 몇 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까지 산다고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90년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하나님께 직접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따라서 좋다 나쁘다,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렇게 쫓아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입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싶어 하거든요. 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볍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내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 내게 더 몸에 맞고 내 입에 맞고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열매들을. 선악과만 빼놓고요. 그 중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같이 나눠봤죠. 그 생명과조차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안 두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과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나무를 보면서 사실 먼저 먹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부지런히 먹었어야죠. 그죠? 생명과를 먹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그걸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스스로와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일을 꾸는 그만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 관심이 무엇이었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혹은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귀가 하와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먹으라.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마귀가 확대 해석해서 접근하는 거죠. 마귀가 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유혹을 할 때는, 시험을 줄 때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조그만 사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올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뭘 보고 옵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의 수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높은 담벽을 보고, 성벽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와서는 자그마한 이 사실을 가지고는 침소봉대해 가지고,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서는 다 메뚜기와 같이 밟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사실 확대, 재생산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모든 결정에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이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에 지금 집중하게 만들죠?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그 가운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지옥국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 귀한 사명들을 위해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말씀을 작은 것 하나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충분히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먹기 전도 그랬죠. 먹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은 쉽게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여러분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첫판 싸움에서 인간이 참패를 당하잖아요. 그죠? 한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 첫판 싸움에서 인간이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냥 당해버린단 말이죠. 지금도 그 마귀가 우리들 향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혹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싸움 걸 때,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지 못하면은 우리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예요. 한번 마귀와 싸워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피했으면 피하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큰 줄기만 잡고 있으면 피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를 돌아볼 때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무슨 명령을 하셨냐, 이것만 붙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지남철에 그 쇠 조각들 붙어서 오시지 줄줄 다 따라 올라와요. 교회가 거기서 집중하지 못하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사명과 그 뜻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소리가 많이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요. 성도들이 막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불편해. 힘들어.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 안에서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뜻만 붙들고 나가면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받았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과 피를 전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귀중해가지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몇 명 전도했냐, 누구에게 나가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그 일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면서 좋아라고 깔깔거리고 그랬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 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주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요. 상처 많이 입고 오셨네요. 서로 안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일들만, 이런 말들만 그냥 교회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지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가 그런 전략을 지금도 쉴 새 없이 써요. 교회가 뭔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쪽에서 일어나서 일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모르는 건 여지없이 당해버려요. 예. 이때 하와가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이걸 보면 하와의 이 신앙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 중심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들으면서 이 하와가 어떤 마음이냐면, 오이씨, 먹게 하시면 어때? 먹게 하시면 어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란 얘기야. 막 계속해서 그게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더 확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정확하게 알자. 제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하와와 같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였거든요. 먹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만지지 말란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죽을 까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 안 하셔서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여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요. 이때 마귀는 이 하와의 그 신앙이 혹은 그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지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제는 그 의심하는 마음 안에 확신을 심어서 탁 던져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해봐.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이 말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니까 여기 뭐 오신 분들은 오늘 또 뭐 초신자도 계시지만은 근데 이 말은 틀렸다고도 볼 수 있고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에. 그죠? 그대로 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코 뭐 죽지 않는다는 이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과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면은 이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네. 마귀 말이 맞네. 이렇게 딱 우리가 판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이미 참된 생명이 아니라 육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멀쩡히 살아있지만 사실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단절로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가서 우리가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해서 듣고 안 듣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는 그냥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야.
너 지금 뭐 숨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린 죽은 자야, 죽은 자야. 근데 참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 참 생명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생명을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 단절된 그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앞서 우리가 뭐 몇 번째 시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흙은 뭔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을 흙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인간이 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호흡을 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더 이상의 어떤 존재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그저 흙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먼지와 같고 혹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보면은 마귀의 말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져서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던 것은 결국 틀린 말이 되어진 것이죠. 마귀가 이제 맞는 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비슷한 얘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언제든지 왜곡해서 얘기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얘기하지 생명을 주기 온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하러 온 존재가 바로 마귀이죠. 마귀죠. 그런데도 인간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콤하거든요. 예, 먹으면 입에 착착 들러붙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곳이야 너희들이. 이 말이 그냥 마음에 확 와서 와 감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전까지 한 번도 먹을 생각을 안 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나무 툭 들어보니까 달라져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먹기에 참으로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예.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로 보이는 거야. 아, 저거 먹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그 느낌을 위해서 이제 하와는 손을 내뻗어서 그 나무를 향하여 다가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로 들렸겠죠. 그죠? 죽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했던 이 하와의 마음에 마귀가 결코 죽는 법이 없어. 죽나 사나 먹어봐. 결코 안 죽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속이니까 그 말대로 이거 죽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거와 같이 마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큰 유익이 있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바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제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돌아보면은 전체 말씀들이 우리의 유익이나 어떤 우리의 자랑을 보장하거나 혹은 그것을 약속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뭐 자랑시키기 위해서 생각도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지. 좁은 길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좁은 길은 세상이 원치 않는 길을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 이름이 드러나거나 우리 명예가 높아지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구의 원과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갈 길인 거예요. 어떤 신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창세기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모형적으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 그렇게 질문하고 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면 그냥 억지로 끌어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모양을 만드셨을까? 혹은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희들의 성품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야. 그걸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성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다 이건 신앙을 모르고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철학자 얘기하자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시대 때 아주 큰 기치를 든 것처럼 대단한 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전쟁 통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들을 보면서 두 분의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도 사람이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두고 보시냐 이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크게 명제를 잡아놓은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기에? 죽은 인간이기에. 그래서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은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는 이 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복지를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살만한 세상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은 죽었다. 죽은 이 인간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구나를 생각할 때 다시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걸음을 가야 될지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세계와 또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3장을 통하여서는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일까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귀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